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저희들 삶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은 남편이 빠지는 함정. 이제 원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 혹은 뭐 남편에게 주시는 경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9장까지 왔는데 이제 17장으로 이제 이 전체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17장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녀 양육,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베드로전서 3장을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5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이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이 나쁜 주인이든 좋은 주인이든 상관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나쁜 주인이든 좋은 주인이든 상관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편이든 좋은 남편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아내가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토를 달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어저께 그 평택에서 이제 해군으로 복무하시는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군함도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복종이란 것은 사실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가니까 좀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병사들이 있는데 다 무조건 말이 떨어지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걸 시키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이제 부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면 아래 있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보다 하나 낮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은 소령이었는데 대위였던 사람도 있고 소위였던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사병이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대위는 자기가 높은데, 그렇죠, 대위면 그래도 군대에서 낮은 건 아니잖아요.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사병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복종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선 앞에서는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7절에선 남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같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내들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남편들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내들은 교회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주님에게 복종해야 함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보고 이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는 것이요. 그건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7절에 보시면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가정생활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들과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되고 또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내가 더 약한 그릇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또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특히 남편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아내와 남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준 것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을 보여주시고 능력도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제임스 낭스 목사님 초청 집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일단 표시만 해두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제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성도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정확히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잘못 나눈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히브리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거듭해서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조건이 없어요. 네가 성경대로 행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짓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나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을 두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맹세를 해주신 것이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기쁨과 확신 가운데, 그렇죠,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이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문맥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도 주님께서 비록 내가 죄를 지고 또 곁길로 가고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내로 대해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주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복귀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확신을 우리의 아내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남편은 모두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떠한 또 환경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내에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반대로 사실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확신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여러분의 아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떠한 일에 처할 때,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낮에 일할 때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남편이 자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은 남편이 줘야 되는 것이겠죠.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남편이 자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자신을 배반하거나 친구가 등을 돌려도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또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그러한 중에서도 아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기 남편은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자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남편이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남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따라서 그들과 아내들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 시편 139편에 보시면 시편 139편에 이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면 시편 139편의 1절부터 읽어보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하면서 쭉 이제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내인 것이에요. 아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야 할 주제가 아내라는 것이죠.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성경 연구도 평생이 걸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이 단순한 책은 아니죠. 그래서 평생 걸려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평생 걸려서 연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내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끼고 또 감정도 다릅니다. 또 필요로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와 다릅니다. 남자끼리는 서로 좀 비슷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은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와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139편 1절에서 시편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편들이 주님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언제 힘이 샘솟고 또 언제 힘이 떨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아내가 언제 힘이 솟을까요? 돈이 들어올 때 힘이 솟더라고요, 보통은. 그렇죠. 그건 확실해요. 예, 어쨌든지 간에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힘겨워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아는 것보다 야구를 더 잘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아내를 아는 것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더 잘 안다. 그건 죄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아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내에게 더 큰 관심을 둬야 되고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아내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본받아서. 다음 절에 보시면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의 혀의 말을 아신대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했으니까 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5절에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건 어떤 감정적인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고 또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친밀함이 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신대요. 이거 어떻게 한 것일까요? 안아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신대요.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내 위를 덮었대요. 나를 꼭 안아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와 어떤 감정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죠. 합당한 애정을 성경에서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합당한 애정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앞뒤로 에워싸고 손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6절에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내도 우리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놀랍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아내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것이죠.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의 아내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셋째는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 어떤 그 길이 있고 이제 양옆에 함정이 있다면 양옆에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옆에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생각. 이것도 하나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함정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아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 극단이라는 것이죠. 시편 45편에 보시면
자, 읽어보면 8절부터 읽어보면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것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왕비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열망을 두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열망을 두는 것처럼. 그래서 왕은 최선을 다해서 왕비에게 가장 좋은 의복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한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권장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3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돈, 모든 시간, 모든 노력을 다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복음 전해요. 예를 들면 아내에게 시간을 쓰지 않아요. 모든 시간, 모든 돈, 그 모든 돈을 싹 다 모아서 헌금을 해버려요. 전도지를 찍거나 예를 들면 복음 관련된 책을 찍는데 사용해요. 모든 돈을. 가정에 돈을 갖다 주지 않아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 진짜로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훌륭한 일인데 그런 각오라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시집가지 않은 사람들은 잘하고 있고 시집간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데 여기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바람직한 두 종류의 여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두 종류의 여성.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한 두 종류의 여성은 바로 아내와 처녀예요. 아내와 처녀. 그렇죠. 여러분은 처녀이든지 혹은 아내여야 합니다. 이 두 사이에 다른 것은 없어요. 처녀 아니면 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처녀여야 해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면 처녀여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내라면 여러분은 처녀여서는 안 돼요. 아내면서 계속 처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은 처녀가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몸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게다가 남편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적이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너무나도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들은 간증에서도 그 어떤 분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에요. 갔더니 어떤 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복음을 알았다고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해야 될 대상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왜 감옥에 있냐면 아내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교회에 다녔고 이제 남편은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닌 나머지 남편은 불신자니까 전혀 돌보지 않은 거예요. 남편을 돌보고 하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남편에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돈도 다 모든 수입을 또 교회에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와보면 뭐 집은 엉망이고, 그런데도 뭐 구역 모임 한다고 또 교회 사람들 잔뜩 데려다가 막 모임하고 있고, 이게 몇 년간 지속되니까 나중에 남편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부인에 대한 그 분노가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마찬가지죠. 시간과 돈을 남편이나 또 아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간을 전혀 쓸 수가 없다. 이건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성경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잘못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돌아가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 그릇을 소유하고 있으래요. 저희 누나가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2살에서 3살 되는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밥그릇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그 밥그릇을 가지고 누나 앞에 오더라고요. 그럼 누나가 거기에 뭘 넣어줘요. 막 먹고 놀다가 배가 고프면 다시 밥그릇을 갖고 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 밥그릇이 아니죠. 자기 그릇을 소유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릇이 뭘까요? 그릇.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선 그릇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대요. 보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대요.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경에서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동등하다고 주장을 하죠. 성경에 따르면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외모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릅니다. 동등하지 않아요. 절대로.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에서 여성과 남성은 따로 경기를 치릅니다. 동등하다면 같이 치러야 돼요. 그렇죠? 100m도 같이 달리고, 근데 절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처럼 달리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들어올리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분명한 사실이죠. 세상과 성경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셉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고릴라는 인간보다 더 힘이 세지만 인간보다 더 우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힘이 더 셀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성도 여성보다 힘이 더 셀 뿐이에요. 우월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여자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가 보통 군대에 가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아내의 짐을 덜어줘야 된다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약한 그릇일까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훨씬 약한 그릇입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초청을 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다섯 번째 부분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의 다섯 번째 부분을 보면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함께 상속을 받을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 재산을 같이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공동 상속자는 주님과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본 것은 우리 남편이 아내와 그래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공동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요. 숨겨놓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신부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내와 나누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우리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아, 남편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나라 말로는 거꾸로 돼 있죠. 영어로는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한국말과 영어가 문법이 서로 좀 다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전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기를 원치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결혼하지 않으면 돼요. 간단해요. 혼자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평이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리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리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찬가지고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는 좋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내와 좋은 관계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적인데 아내가 육신적이라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에게 대해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영적인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대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에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고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말라기 2장 구약 성경에도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2장에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이제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까닭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이니라. 그분께서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놀랍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배경에서 나온 남자들이 매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버린 매정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 사람들 눈물과 울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주의 제단을 덮었어요. 그렇죠.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물과 울음으로 주님의 제단에 와서 섬긴 사람들인데 아내에게 합당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섬기는 걸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본문에 나온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눈물로 주님의 제단에 나오지만 아내를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세요.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아내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 잘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내에게 충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